레위기 4장에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에서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 가운데 특별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의 경우를 선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는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따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세 가지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첫째는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주라고 번역한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제 알라라는 단어인데 맹세, 저주라는 뜻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라는 뜻보다는 이제 맹세라는 뜻이 더 어울립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본문은 이제 법정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 자신이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경우, 즉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위증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단정하시고 그 허물이 자신에게 돌아간다. 반드시 자기가 거짓으로 위증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특별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왜 첫 번째 조항이 위증죄에 대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재판에서 위증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자, 증인이 되어 자신이 보고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조항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위증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재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된다면 한 영혼의 그 미래를 망쳐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위증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피해자를 돕는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진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로 가장 먼저 위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돕되 거짓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진술을 함으로 공의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요즘 우리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많은 우리 재판들 과정 속에서 이제 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서 거짓으로 말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중직자다 이런 말들이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냥 진실입니다. 누구를 덮어주려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공의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로 특별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체 만졌을 때입니다. 그것도 부정한 사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사실 그냥 시체 만졌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왜 그 사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죽음이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체를 만짐으로 인해 우리가 영향을 받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만졌다는 그 행동보다는 의미를 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말에도 동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콕 집어서 죽은 사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사체는 죽었다, 이 말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죽었다라는 의미는 죽은 사체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과 더불어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도 동일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역시 이제 감각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리액션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액션은 반응하는 겁니다. 재미있으면 재미있다고 와, 슬프면 슬프다고 우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주 이제 아멘을 유도를 합니다.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을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라는 의미에서 아멘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굳이 저게 아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은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아멘의 의미는 뭐죠?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말로 고백함으로 아멘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라는 의미로 아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을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 저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정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설교해 보면 압니다. 아멘 소리를 하고 안 하고가 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송축하라,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또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응하지 않는 죽어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체를 당한 것, 내가 의식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사체를 닿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만졌다면 이게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라고 이런 규정을 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각 없는, 반응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임마누엘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부로 맹세한다. 이것은 어떤 그냥 우리가 말로 맹세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를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았을 때를 이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이런 맹세를 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를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한 것을 함부로 맹세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죄가 된다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키지 못할 거라면 함부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 특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이 세 가지 죄를 위한 속죄제는 이제 4장에서 설명한 속죄제의 절차와는 다른 절차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첫째는 자복을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된 속죄제의 절차에는 이 자복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자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자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4장의 속죄제와 이 세 가지 속죄제를 구분해서 이 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자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백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점을 드렸으니까 내 죄수함 받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제가 그냥 사함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복을 할 때도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을 이제 다시 보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무슨 뜻이죠?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야 하고, 개역 개정은 그냥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종종 잘못했다고 말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보통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바로 뭐라고 질문을 하죠?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당황하죠. 눈만 껌뻑껌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내의 심기를 건드렸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빨리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잘못했어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을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거기에 대한 자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둘째는 이제 경제력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잘못한 것은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소개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로도 잘못하여 이제 허물이 있게 되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이 짐승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드리기 힘든 사람은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놓고 힘이 없다라고 악용을 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재물이 없어 죄를 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 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이제 자백, 이 속죄제, 구약에는 제사로 했지만 지금 우리 신약제는 그냥 자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이제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예외 조항이긴 하지만 특별한 다른 절차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이제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비둘기를 드릴 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되고,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속죄제로 드리지만 소제의 방식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속죄제? 다른 거는 그냥 속죄제는 속죄제로만 드리는데 비둘기로 드릴 경우에는 반은 속죄제, 반은 번제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거기다 왜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의 형식을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하고는 좀 복의 개념이 다른데 구약 시대의 복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가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드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둘기로 드릴 때 반은 이제 속죄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나머지 반은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근본적인 이유, 내가 지금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비둘기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헌신을 상정하는 번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헌신을 고백함으로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죄도 사야 되지만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가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 왜 소제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의 절차가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제로 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소제와 똑같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속죄제의 기본 정신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루는 피가 없습니다. 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미로 속죄제가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처럼 피가 드려진 화제물 위에서 불살라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라고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로 드려야 되는 속죄제의 특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제가 화제물 위에서 이미 피의 제사가 드려진 그 위에 소제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죄를 사하는 제사라서 모두 불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소제처럼 기념물로 한 움큼만 화제물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제는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소제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성령, 유향은 향기로운 삶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지금 그런 소제의 원래 의미인 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는 저러한 기름과 유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죄제의 절차를 보면서 이 속죄라는 의미, 하나님이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절차에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바로 깨닫고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제사를 우리는 지금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지금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또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복잡한 절차들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죄제의 제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는 위증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죄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시체, 죽은 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특별히 그 맹세한 것을,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속죄제의 세 가지 이 죄에 대해서는 다른 속죄제와 다르게 자복을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이 자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속죄제도 자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자복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력을 배려하셔서 죄를 지은 그만큼의 어떤 재물이 아니라 경제를 약할 때는 이제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려의 모습에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단순히 재물을 대치할 수 있다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그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 다른 제사의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